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 주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위에 이제 많은 어떤 자기 취미에 심취해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축구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축구광,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축구광 이렇게 불러요. 또 낚시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낚시광, 또 영화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영화광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축구 얘기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낚시 얘기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영화 얘기합니다. 우린 누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린 누굴 얘기해야 돼요? 네,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밖으로 나왔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죄 안에 있었던,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밖으로 불러 모은 자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26장 18절 이 말씀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합당한 부르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게 되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또 종들을 시켜다가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구원받은 탕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추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가락지를 끼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거룩의 신발을 신겨주심으로 세상과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런 신분이에요. 근데 다시 그 돼지우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끌어당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삶을 경험해 본 그 가운데 어떤 만족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나 평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린 다시는 그 세상 가운데 돌아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신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발이라는 것은 이 탕자가 그 상태는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면 이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신발을 신겨주셨다라는 것은 사람과 이 땅을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성막을 설명을 하시는데 땅이 있죠. 땅이 있고 그 위에 은받침을 두고 그 위에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기둥을 세워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흙은 뭘 의미할까요? 흙의 원어는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럼 누가 생각나요? 아담? CF 광고. 아담이 생각나죠. 아담이 생각나요. 아담은 누굴 대표해요? 사람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흙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조각목은 또 뭘 상징할까요? 나무와 풀과 짚은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모습을 상징하죠. 근데 그걸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금으로 싼 조각목은 조각목이 보일까요? 금이 보일까요? 어렵지 않죠. 금이 보여요. 근데 그 금으로 싼 조각목이 뭐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은받침 위에 있어야 돼요. 은은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흙이라는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흙이었던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더해지고 그 위에 천연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싼 것이 성막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탕자에 신겨진 거룩한 신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면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과 죄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창조에 속한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자아, 이것이 옛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하고 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부르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사셨어요. 이 세상을 우리와 똑같이 33년 반이라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과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배가 떠 있죠. 배가 떠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해보셨어요? 바다에 배가 어떻게 떠 있을까요?
문과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셔. 바다에 배가 뜰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밀도, 하나는 부력. 이 두 가지 때문에 배가 바다 위에 뜰 수 있대요. 밀도라는 것은 뭐냐면 물보다 이 배의 밀도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배가 바다 위로 뜰 수 있는 거죠. 밀도가 작은 스티로폼 같은 거는 뭐 물보다 밀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위에 이렇게 뜰 수 있는 것처럼 물보다 밀도를 작게 만들면 바다 위에 뜰 수 있대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력. 부력은 뭐냐면요.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의 힘을 부력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계속 끌어당기죠. 우리를 세상으로 계속 끌어당겨요. 근데 부력은 뭐예요? 그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과 반대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힘. 제가 이 배가 뜨는 원리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우리가 밀도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때 세상은 행복을 느끼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비워내고 내려놓고 우리의 밀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부력은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반대되는 하늘로 향해 나아가는 그 힘이 바로 부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 배를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배는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다에 함몰되거나 바다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가운데 함몰되고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죽었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죽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처음부터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못 박히고 또 세상도 나를 못 박는 그러한 삶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건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죠. 죽은 사람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인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적인 모임이 나를 너무 찾아. 이거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도 참 좋지만 세상 모임도 참 좋아요. 이 두 가지를 공유하기가 가능할 것 같지만요, 불가능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의 신부가 나와요. 그의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근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리브가 입장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무나 쉽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을 때 리브가는 완전한 이삭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도 않고 이삭의 사랑도 바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철저하게 아버지의 집,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실에, 주방에, 식탁에 이렇게 밥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안방에 누워가지고 배가 고픈데 안방에 누워가지고 배가 고프다. 저 주방에는 참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배가 불러져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단순히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방과 주방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나와야 저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생명을 약화시키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떠나와야 돼요. 예전에는 별로 감각 없이 했던 많은 것들이 있죠. 저의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폭력적인 영화,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쫄깃쫄깃한 느낌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난 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로 본다고 세상에서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공포 영화 봤다고 잡아가거나 벌점을 매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많은 선호와 기호들이 있죠. 우리의 취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영적인 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뭐 동창회 이런 모임도 있고, 뭐 동호회 이런 모임들도 있고, 재밌죠. 재밌게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도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방법은 어떤 부득이하게 또 어떤 새로운 모임에 갈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때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행사에는 이런 모임 참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는 왕따를 당하겠죠. 그럼 기쁨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안 불러요. 그러면 아까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셔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래요?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마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마. 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시며 왕이신 주님은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날 때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구별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이 어둠과 우상의 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죠. 엘샤다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갓난아기의 모든 공급이 되는 어머니의 품이 엘샤다인 거예요. 엘샤다이. 우리의 모든 공급,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만유가 되시는 분이 엘샤다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엘샤다이의 놀라운 만유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 담그고 있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전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 미워서 우리가 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두 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안에 세상과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썰렁한 유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불암 시리즈 중에 언제 첫 건지 모르겠지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냉장고를 막 엄청 코끼리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해답은 뭐예요? 문을 열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코끼리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문을 닫아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쓸데없는 것을 제가 묵상해 봤는데요. 우리 삶이 좀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코끼리를 냉장고 넣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더 기적 같은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속 좁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 우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밴댕이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뭐 그래요. 다 비슷비슷한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우리 안에 만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분이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가득 차 있어. 내가 가득 차 있어. 자, 시리즈 하나 더. 그러면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뭐예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 4단계.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코끼리가 들어가요. 코끼리를 꺼낸다. 그 다음에 기린을 넣는다. 그 다음에 문을 닫는다. 우리 안에 코끼리 같은 내 자아를 좀 꺼내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놀라운 생명 가운데 그 충만한 만유를 완벽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누림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끌어당기는 그런 중력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고 또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또 죄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불멸의 생명으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하심을 부르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